2021년 첫 번째 주일이죠. 예. 그런 기분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또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시즌, 이 전체 1년의 주기는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힐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이제 밝힐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추수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의 삶의 리듬,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비주의를 주장하죠. 특히 1월이라는 이 이제 우리 영어로 제뉴얼이라 하잖아요. 예, 이거는 라틴어의 그 야누스라는 그 신, 예, 얼굴이 앞뒤로 다 달려 있는 거죠. 예, 그 뒤를 보고 또 앞을 보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1월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대강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제 본래 교회력으로 하면 1월 6일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가 주현절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12일 후에 이제 성전에 나타나셔서 안나와 그다음 시몬에게 그와 축복을 받던 그때 드디어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전성에는 예수님이 30년간 사시다가 요단강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활동하셨던 그때의 세례를 받으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기도 해요. 아무튼 주현절이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행하시는 그 삶을 리듬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6월 마지막 정도 되면 40일간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 또 50일간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며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또 행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 리듬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 예배 주기는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기들 또 지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서 우리 몸의 리듬을 이제 계속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147편 시편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눈이 나요. 눈 보면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우박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우박? 그래도 보셨구나. 예.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잘 보기 힘든데. 우박도 자주 내리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쓰리. 쓰리집사 말고요. 수박 쓰리 하는 거 그거 말고. 예. 쓰리는 이제 좀 추워지면 가을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눈. 이 대구가 눈이 몇 년째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언제 왔어요? 그냥 헛부렸죠. 예. 아무튼 뭐 한방눈이 팍팍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참 눈이 우리 귀한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눈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주제를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성경에 보면 대개 한 세 군데 정도 눈을 언급하면서 근데 여기 시편 147편, 148편에 눈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세 군데 각기 보면 눈을 갖다가 우리 보면 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래가지고 징글벨 성탄절 생각해서 또 산타 할아버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어릴 때 이렇게 눈 내리면 설매 타는 예, 그다음 눈 사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혹시 이제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은 스키 타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되게 그것만 그냥 우리가 참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또 눈 하게 되면 눈 때문에 또 눈 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초월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욥기 38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께서 욥한테 막 이렇게 폭풍 몰아가듯이 소용돌이 속에서 막 하나님이 질문을 막 퍼붓으시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세어봤나? 바다에 물이 얼만큼 되는지 봤나? 산에 모든 산이 몇 개나 되는지 아냐? 하고 나무가 얼만큼 되냐? 막 이렇게 막 아주 대답할 사이도 없이 막 속사포 같이 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 가운데 한 게 뭐냐면 네가 우박이네 우박 창고 들어가봤냐? 응? 서리 창고에 가봤냐? 눈이 내리는데 눈을 갖다 댈 때 창고에 들어가봤냐? 그거 뭐 때문에 있는 줄 아냐? 다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전쟁 때 사용하려고 그런 거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이나 우박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에서는 뭐냐면 이사야 40장부터 50장까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선다. 했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이 견고히 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눈을 봐라. 눈은 지가 창조받은 역할을 그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똑같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이사야 55장 한번 펴보시죠.
55장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 집에서도 찾아서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기까지는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이렇게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1절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까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기 말씀이 눈이 내렸는데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눈이 쭉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적셔서 땅에 물을 갖다 공급하고 종자를 내게 삭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은 한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1획도. 그 말씀이 바로 이걸 뒷받침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상기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신실하게 다 시행된다는 것이죠. 봐라.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눈은 창조 때의 본래 디자인한 그대로 지 역할을 다 충실하게 하고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이죠.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 말씀은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신실하게 준수하는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왜? 이스라엘은 그냥 먹고 살고 하다가 뭐냐면 그냥 민족 이뤄가지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그냥 부름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여러분 쭉 가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애국 갔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애국까지 살지 말라. 애국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하나님 멸망하기로 결정했던 가나안 7족속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가 그냥 이런 비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 나쁘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세계가 다 우상 숭배 다 했죠. 오히려 여러분 심하기는 뭐 인도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다 똑같이 일본 사람 더 우상 숭배하죠. 그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바알신을 생각해요. 바알신을. 이 바알의 신은 아주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중독성이 강해요. 어떤 중독성이냐면 마치 여러분 마약과 같아요. 헤로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바알신은 종교적으로 그게 바알신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신이지만은 그 다신과 풍요의 신. 풍요, 번영, 성장
경제 성장 이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실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그것을 섬기는 너 백성과 자 애굽 사람같이 살지 말고 한편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족속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으로 뭐냐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가치를 주시는데 이걸 이제 율법으로 여기고 지켜야 될 것만 하니까 힘든 거죠. 삶의 방식을. 자, 근데 그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한테 오늘 시편 147편 보게 되면 앞뒤 좌우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뒤 좌우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147편 읽었던 우리 본문만 12절을 보게 되면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하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국토 안이죠. 국토 안. 예. 국경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워. 이 아름다운 이것도 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이 아름다운이 뭐예요? 밀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밀이 어디 있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고운 밀 그러니까 양질의 밀, 예? 양질의 밀, 양질의 밀을 내게 주셨으며 배불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뭐냐면 앞에 하나의 문이라고 그러면 또 뒷문 이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였으며 윤리와 규를 인데 20절에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법들을 이방인들은 그들의 법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와 다르다. 그러면 자, 요 사이에 있는 이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리가 내리고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지켜 살면 자연적인 법칙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시겠다. 자 이제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 14절로 이제 돌아오면 여기의 주제는 3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자 주전 587년에 남쪽 유대가 멸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른 아시리아로 북쪽이라는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세계 곳곳으로 지금 흩어져가 지금도 뭡니까? 온 세상에 다 유대인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회복하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게 렘넌트 여기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 이거 다 확 잘라버리면 거루투기 있죠. 거루투기 같은 사람들 때로는 전쟁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남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쫙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오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 큰 무리를 위해서 쭉 오겠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길이 없이 계곡도 고등길로 만들어가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 잘 돼 있잖아요. 보면 뚫고 막 다리 놓고 그와 같이 하나님 고속도로를 쫙 놔가지고 다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이방인들한테는 뭐냐면 너희도 가서 외쳐라. 빨리 돌아가라. 왜냐하면 섬들 속에 있는 저 섬의 처밖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라. 응?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냐면 그와 같이 모이게 되면 이게 12절에 보면 시온의 높은 곳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하리라.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고 그 다음에 13절에 춤이 사람들이 춤추는 거예요. 춤이 그냥 뭡니까? 그냥 춤추라 하면 그냥 그런데 사람을 신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어깨가 덜썩덜썩하는 거죠. 네?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자, 시편 말씀에 말씀하셨던 눈과 비와 서리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소출되고 그 자연의 자연대로 그대로 쭉 돌아가는 그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네가 온 자연 만물이 자기의 자연의 법칙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와 같이 인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노동한 노동의 열매를 내가 고스란히 먹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위에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것이.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때로 살아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은 내가 노동한 노동의 열매를 그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돈 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고용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착취해 가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 정말 세상 사람 살만 나는 세상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돌아와도 주변 국가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지고 알렉산더한테 발표가 헬라 제국에 발표해가지고 100년 동안 또 그와 같이 식민생활하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끝나고 나니까 로마가 또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AD 70년에 폭삭망하고 135년에는 다 예루살렘에 다 떠나라. 축출 명령이 하드리안 황제가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유랑생활하기 시작해요. 유랑생활.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배 중에 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우리는 in exile, 우리는 난민이에요. 난민. 우리는 난민이에요. 난민. 여러분 난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분 모델은 쇼핑몰이 아니에요. 교회에 뭐 쇼핑몰까지 지어놓고 막 떼거지로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딩처럼 아니면 운동장처럼 만들어 있는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모델은 난민 수용소 난민 수용. 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던 나왔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으면 가는데 안착할지 안 할지 몰라. 그 어중중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는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여정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추상적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지 말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에 정말 씨를 뿌리고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고 그것을 내가 먹고 다시 뿌리고 그와 같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본연의 모습대로 되도록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 세상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말씀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와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다. 가수원 시골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기농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농하는 사람은 기농 일기를 쓴 그런 어떤 분이 계시는데 김경래 시인이라고 있어요. 자기 가수원 농사하는 사람인데 막 이제 기농해가지고 가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고 가수원이 넓네요. 예, 사과 농사를 하니까 예, 그래 약 치고 막 이렇게 다 가지 치고 뭘 하는데 그래 참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가수원 주인인지 그 다음에 사과가 주인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가사도 보면 하는데 보면 사과를 갖다가 완전 자기 성기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 보면 내가 이놈이 사과가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도 보면 집을 갖다가 집이 그냥 집이 주인인지 아니면 지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되게 기능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다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주님은 낯선 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서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뭘 하셨나?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예정은 설명하려면 골치 아파요. 이게 오래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라는 구속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그게? 돈을 지불하고 찾아왔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다 희년 언어예요. 희년 언어. 쉽게 말하면 자 빚을 졌잖아. 선희 형제가 지금 뭐냐면 5천만 원 빚을 져서 결혼하기 전에 모르게 예? 더 있어. 골치 아프다. 근데 누가 경아 자매가 뭐냐면 갚아줘 버렸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호로된 사람을 미리 돈을 줘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 희년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내 영혼이 구속받고 그냥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내 이렇게 하다는 게 현실적인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지. 성령은 뭐냐면 성령이 뭐 하시냐? 우리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기업에 대해서 도장을 콱 찍어놓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
성령께서 도장을 콱 다 찍어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찬양하도록. 그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뭐 밴드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나무도 산도 들도 바람도 비도 다 찬양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찬양 안 하려고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예배.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전체 우리 읽었던 말씀을 시편 말씀, 예레미야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다음에 서신서 예배서 1장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똑같이 하나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그 하나님 되게 자녀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본래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그 디자인하셨던 그대로 희년 사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게 오늘 전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